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4, 45절입니다. 44, 45절 합독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잠언을 읽다 보면 7장인가 그런 게 말이 나오죠. 한 음녀가 청년을 꼬드기는데 자기 남편이 멀리 갔다고 하죠. 은주머니를 찾다고 하는 거 보니까 돈을 꽤 많이 두둑히 가지고 갔나 봐요. 보름 후에나 돌아온다고 하면서 우리 같이 밤새 놀아보자 그렇게 하죠. 꼬시죠. 참 그 장면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들이 주님이 아주 멀리 가신 것으로 착각을 하고 세상과 짝짝꿍하며 놀아나는 어쩌면 그런 장면이 적나라하게 표현됐는지. 주님은 사활 승천하여 멀리 구만리장천에 가 계시니 당장 내 눈앞에 안 보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이 세상이라는 음녀와 짝짝꿍하여 놀아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음녀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그 청년의 모습이 마치 소가 푸죽간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어도 주님의 복음 진리를 인격적으로 만난 바가 되지 못해서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신앙의 정조, 믿음의 절개가 없으면 그리 되는 거예요. 진리를 인격적으로 못 만나면 종교 생활을 수십 년 했어도 끝장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교인들 그 신앙이 전부 음녀의 유혹, 미혹에 넘어간 그게 몇몇이 아니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 왕의 속박에서 곧 사탄 마귀의 결박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있다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해방과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종, 사탄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로 건져짐 받은 것을 기념하는 잔치가 바로 6월절 기념잔치죠.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잔치입니다.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하늘나라에서 이 포도주를 다시 마시기까지는 다시는 이 세상에서는 마시지 않겠다 하면서 나중에 신령 천국에서 모든 천만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과 함께 큰 6월절 대만찬을 하실 것을 기약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지막 천국에서 모든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6월절 대만찬하는 만찬할 그것을 이 세상에서 미리 준비하고 오라고
마지막 큰 대유월절 잔치를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과 함께 다 할 테니 그것을 이 세상에서 미리 예행 연습하고 오라고 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세상에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성령을 의지하여 죄와 사망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바로 유월절 기념잔치의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의 구속으로 구속함을 받은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 드리는 잔치가 바로 유월절 기념잔치라. 바로 이 주일 예배가 그러한 성격이 들어있다. 매 주일마다 이렇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며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영원무궁 신령 천국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공로로 구속함을 받아 아들 된 자들이 첫사람 아담부터 해서 마지막 성도까지 다 한자리에 모여서 신령 천국 유월절 대기념잔치 그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큰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는 날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진리의 인도를 받으시라. 아멘. 그래야 죄와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유월절의 그 유월이 뭐라고요? 넘을 유예, 넘을 월.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죄와 사망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 정, 의, 전 인격의 바른 성도는 죄와 사망이 삼키지 못하고 오히려 죄와 사망을 정복하여 생명의 걸음걸이만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마지막 신령 천국에 가서 큰 대유월절 잔치를 드리는 예행 연습이라는 것을 아시고 매주 드리는 이 주일날 예배가 기다려져야 합니다. 그러니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은 바로 이 주일을 위해서. 주일 하나님의 날을 귀히 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자기가 점점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성화, 성숙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결과적으로 그것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을 내 전인격에 얼마나 많이 닮았느냐. 그것만 천국에 가지고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유업이 모이고 모여서 하늘나라 갈 때 가지고 가는 것이고 그것을 많이 모을수록 더 크고 기쁨의 잔치자리에 주인공으로 참석이 되는 겁니다. 주인공으로 그 잔치에 초대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결국이 그거라는 거. 이것이 성도님들이 하루빨리 정말 뼈저리게 이것이 느껴져야 돼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은 바로 주일날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오늘 주일입니까? 아침에 오늘 주일이네. 얼른 교회 가야지.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이 기쁨의 말씀 잔치를 나눠야지.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너무나 보고 싶고 목사님도 보고 싶고 같이 천국복음의 잔치에 참여해서 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으며 기뻐하고 찬양하고자 하는 이러한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최고의 영양가 있는 영의 양식으로 공급을 받음으로 어린 양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다시금 지정의 전 인격에 덧입혀져서 주님의 피로, 주님의 보배롭고 정결한 피로 완전히 깨끗이 씻김이 되어 정결하게 되어야 그 힘을 얻어야 다시 또 엿새 동안 세상에 나가서 힘써 싸우고 죄와 사망과 싸워 승리하고 이기고 다음 주일에 돌아올 수 있는, 이렇게 매 주일 죄와 사망을 이기고 정복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바로 유월절 기념잔치의 성격이 들어있다는 것. 한 주 한 주 이것이 모이고 모여야 나중에 천국에 입성했을 때 정말로 큰 대유월절 잔치의 들러리가 아닌 주인공으로 참여가 된다는 이러한 신앙의 원리와 이치를 깨닫고 매 주일마다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믿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상고를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이면저면으로 들은 우리들은 이제 원수 사랑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더 이상 핑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핑계를 댄다면 내가 믿음이 없다는, 믿음을 안 쓴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부끄러운 행위만 될 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앞에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계속.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다음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는 지금 구약의 율법 행위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속이 뒤집어진 거듭난 사람으로서 자동이 마땅히 나와지는 의행, 영행, 신행을 말하는 겁니다. 또 계시록 21장 6절 7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누구에게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요? 17절에 누구에게? 이기는 자가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지면은 죄와 사망과의 싸움에서 지면 이런 유업이, 이런 상속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룰 권면에서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실력적, 실제적인 믿음의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선물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덕에 죽기 전에 겨우 천국의 턱걸이로 입성하여서 멀찌감치 서가지고 박수만 치는 그런 신앙 믿음의 작은 자, 들러리 아들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과 인격적, 애정적인 깊은 관계를 맺으며 나중에 천국에 입성할 때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로 들어가서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바로 앞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극치의 향락으로 영생할 수 있는 실력적, 실질적, 실효적인 아들, 믿음의 장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들의 왕국에 겨우 턱걸이로 부끄럽게 들어가는 그것으로 족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늘이 많이 나오죠. 복음서에. 예수님의 주기도문 기도에도 있고요. 하늘이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습니다. 단수 하늘은 그냥 하늘이고, 복수 하늘은 그러니까 하늘들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 그 하늘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는 저 하늘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그 하늘들. 어떻게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 속에 계세요? 구만리 장천에만 계세요? 내 속에 다 계시는 거예요. 그죠? 내 속에 계시는 거죠. 자, 노아 홍수 때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아 장가를 가서 육체가 돼버리니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셨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믿음의 족보, 아벨 대신에 주어진 셋을 통한 믿음의 족보의 그 신앙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죠. 그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곧 믿음의 왕들. 하나님이 왕이시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니까 우리도 왕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왕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니 한 몸이 되니 그 신앙의 절개, 믿음의 정조, 신앙성을 다 팔아버립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왕들이라는 거, 곧 믿음의 왕들. 그러니까 누굴 말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사람의 딸들. 역사적으로는 가인의 후손들이죠. 곧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운 외모만을 보고 사랑하여 그들과 하나가 되거나 아니면 속화되고 타락한 육신에 속한 종교인들, 신앙의 정신이 없거나 신앙의 정조나 믿음의 절개를 세상과 맞바꿔버린 타락한 종교인들을 사랑하여 한 몸을 이루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망하는 거죠. 망할 징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정말로 결혼을 잘해야 합니다. 신앙 믿음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이 평생을 고생하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신앙의 선배들을 보세요.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돌이킬 수도 없어요, 그거. 자, 이건 없는 건데 성경을 신명기 7장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신명기 7장 1절로 5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릴 것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게 충돌질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 속히 망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늘들의 왕국에 겨우 들어가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천국에 입성만 하는 기본 구원, 영중생만이 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를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니 기본 구원만 받고 들어가면은 천국의 진귀한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니까. 아무리 아들이라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영능의 실력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무용지물이지. 아버지께 어떻게 맡겨요? 실력이 없는데.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쓰므로 믿음의 장자가 돼서 들어가야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기업으로 상속받아 거기서 왕노릇하고 영원히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들의 왕국에 겨우 들어가는 정도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누가 빼앗고 차지한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고 차지한다 했으니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를 침노함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실력적, 실질적, 실효적 하나님의 참 아들의 합격선이 바로 5장 44절에 원수 사랑이라는 말씀이요. 그 앞에 39절 이하부터의 말씀이요. 또한 팔복을 포함한 산상수훈 전체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찾아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교회라면 먼저 구원관이 갈라져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관. 곧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주권적, 독권적, 단독적, 일방적인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옷을 순간적, 찰나적으로 입히시는 이 기본구원 영중생, 이것과 영중생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신인상후 유기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이루어야 하는 구원, 즉 영적으로 성화되어야 하고 성장되어야 하는 이 이룰 구원, 성화 구원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본 구원과 성화 구원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기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죠? 거저 주신 은혜죠. 성화 구원, 이룰 구원은 인간이 또 힘을 써야 또 이루어지는 구원이죠. 아들이라고 해도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 젖만 빨고 있는 어린 아들이 있고, 또 교육과 훈련과 수많은 실현 연단을 통해서 인격과 실력을 아울러 골고루 갖춘 장성한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아들? 어린 아들 아니면 장성한 아들? 장성한 아들, 곧 믿음의 장자로 거듭나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 말씀도 있는 것이고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앞에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그러니까 우리를 언제 택했대요?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내가 언제 몇 월 며칠에 교회 갔으니까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 믿기로 했으니까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선행적인 은총이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의 곧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이 짓기도 전에 창세기 1장에 짓기도 전에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의 의중 가운데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왜? 우리로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되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거룩하기 위해 흠이 없다는 말은 어떻게? 낳자마자 그냥 그 상태 그대로입니까? 아니면은 진리와 영광으로 말미암아 훈련과 시련과 연단을 거침으로 그렇게 장성한 믿음의 장자가 된 그 상태가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이 만들어진 겁니까? 그래서 단순히 천국 입국, 기본 구원, 영중생, 천국 들어가는 것만 목적이라면 굳이 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가지고 죄악 세상, 이 힘든 세상을 왜 살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것 없이 아예 처음부터 이 세상에 보낼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창조할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천국에 창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꼭 이 광야와 같은 이 힘든 나그네 세상을 굳이 왜 거쳐 통과하게 해서 천국에 입성하게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런 방법을 쓰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인간 자기가 믿음을 쓰고 힘을 쓴 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영능의 실력을 잘 키워서 자기가 믿음을 써서 만들어진 그 영능의 실력대로 천국의 무한강대한 누림을 실력만큼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다 같은 수준의 그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다 예수님 피로 거듭난 아들이 분명한데 그 아들의 영능의 실력에 격차가 있다고 말이에요. 천국은 아들들이 누리는 건데 실력이 없는 아들은 천국은 아가페의 세계이기 때문에 야, 너 하지 마. 넌 자격이 없어. 필요 없어. 그런 세계가 아니지만 자기의 자체적 실력에 의해서 스스로 제재를 받는 세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이 붙어있는 이 기회에 무한광대한 천국을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영능의 실력을 어디서? 여기서, 이 세상에서, 광야 교회에서, 나그네 이 세상에서 준비를 하고 가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 다음에 너희 4장 6절 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니까 영중생은 기본이고, 자, 영이 중생된 자에게는 세 가지 기본 특권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천국 입국권. 두 번째, 자권. 세 번째, 자권이라면 아들권. 세 번째,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영생권. 이건 기본적으로 다 주어져요. 아무리 믿음 없어도 예수님의 피의 구속이 발라진 사람은, 영생된 사람은 기본적인 세 가지 권이 다 주어지는데, 그러나 천국을 누리는 그 격차성과 그 유업을 상속받는 그것은 그 믿음의 실력에 따라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말은 기본 유업이 그 천국 입국만이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그 위로 실력적, 실질적, 실효적인 그 아들다운 아들을 말하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7절만 볼게요. 좀 넘겨주시고. 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아들이죠.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아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인데, 그런데 그와 함께 천국의 그 무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고난의 믿음의 길을, 좁은 문을 믿음으로 반드시 통과를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좁은 산상순의 교훈이라는 이 좁은 문, 용광로의 말씀을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통과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순종으로 이겨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기는 자에게 이런 무한광대한 상속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실제적인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기준으로, 내 지식의 최고 지식의 말씀으로 영접하여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제적으로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이 산상순이라는 이 말씀 순종이라는 좁은 문을 믿음으로 통과하면서 그러한 풀무불 용광로에서 나의 기준적인 옛사람의 성질, 옛사람의 성질이 뭐죠? 원수를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는 거, 2배, 3배 갚아주려고 하는 거. 그런 옛사람의 성질, 성분들은 용광로에서 다 녹아지고 죽어지고 없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람으로 거듭나지고 만들어지고 재창조되어지고 재탄생이 되어지는 반드시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만 아들다운 아들로 재창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은 이거를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하는 행위 강조, 행위 구원을 말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참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주권적으로 주시는 기본적이며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의 구속의 효력의 옷을 입혀주실 때 인간이 그걸 거부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그 특수은혜, 곧 기본 구속의 은혜, 영중생은 이것은 아예 전제로 하고 45절에 이같이 한즉,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한즉 그 말이죠. 이것을 율법의 행위가 아닌 주님의 복음을 들음으로 생성된 하늘에 속한 믿음으로, 지금 이거 정말 중요한 신학적, 교리적인 원리와 이치가 다 들어있는,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자. 원수, 저 원수 어떻게 사랑하지?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자. 그렇게 율법의 차원에서, 율법의 행위의 차원이 아닌 주님의 복음에 자기가 점령이 되면, 주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을 들으면 자기 속의 기준에 또는 하늘에 속한 새로운 믿음이 생성이 됩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3, 17절에.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들으면 내 속에 그들에 또는 하늘에 속한 믿음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 생성된 그 하늘에 속한 그 믿음으로 주님의 진리의 복음에 의해 선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내 의지가 아닌, 내 타락한 의지로가 아닌 그 복음을 믿는, 복음에 붙잡힌 그 믿는 의지가 나를 원수 사랑으로 이끌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내가 원수를 사랑하자 그게 아니라 위로부터 복음이 내 의지를 붙잡고 원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자기는 뭐 가만히 있으면 뭐 저절 원수가 되지나 그런 말은 아니고,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율법 행위의 의가 아닌 주님의 복음을 들음으로 생성된 믿음의 의, 그 믿음의 법으로 선하고 정의로운 삶이, 원수 사랑이라는 삶이 사라지는 그 영행, 신행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복음 전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전도는 삶의 본이나 어떤 인격적인 관계성은 전혀 없이 무작위의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가까운 교회 가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 식이 아닙니다. 전도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겁니다. 주님의 깊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깨우치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본인 당사자가 주님의 깊은 복음 진리가 자기의 전 인격에 스며들므로 자기가 주님의 영생하는 복음 진리에 온전히 삼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귀한 주님의 복음이 내 인격의 자체화가 되어 생활화로 나타나지는 그런 진실된 삶이 주변 이웃, 지인들에게 언행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 때, 전파가 될 때,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궁금해지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 궁금해지고 해서 진리를 구하고 두드리고 찾음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자연스럽게 전하게 되는 그러한 삶의 전도가 더 요구됩니다. 그러니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려면 평소 내가 주님의 선하신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고 복음에 의한 선하고 정의로운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없이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가자? 야, 난 네가 믿는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삶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그런 자가 되어야 바로 그런 자가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곧 피스메이커가 되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 복음의 빛이 은연중에 삶 가운데 비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39절 이하에 이 오른뺨, 왼뺨, 겉옷, 속옷, 오리, 심리, 이런 또 원수 사랑, 내게 구한 자에게 주어 거절하지 말라, 이런 복음 순종의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말씀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거듭나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져야 돼요. 그러니 그 수준과 차원이 높은 거죠. 과연 산상, 도의 높은 봉우리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영역이죠. 야고보서 2장 20절 이하 읽겠습니다.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확신은 전제로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행위와 22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그 행위와 함께 온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이 뭐죠? 아브라함의 행함이 뭐예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이삭을 함께 번제로 바쳐드리는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삭 바치는 그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해졌느니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참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들 중에 아들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사모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전 인격에서 받아들이고 말씀의 인도 따라 그대로 사라지는, 제가 수동태로 썼어요. 살아가는이 아니라 사라지는 진리 진실의 삶을 살아가야 하니 복음의 인도에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상고합니다. 자, 45절에 이같이 한즉 되리니, 원어에는 이것이 붙어 있다고 그랬죠. 호포스 기누마이, 호포스 이같이 한즉 기누마이, 되리니, 발생하다, 탄생하다, 태어나다, 만들어지다, 창조되다. 그러니까 44절의 원수 사랑을 자체와 인격화, 실성화 시켜나가면 되리니, 곧 재창조가 되리니,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다운 아들로 다시 재창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교회당에 와서 예배는 왜 드리느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덕에 이 세상에 속한 나의 삶이 윤택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축복받아 잘 산다? 그거는 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기독교회가 아닌 다른 이방 종교와 같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은 바로 우리가, 나라는 사람이, 죄인 내가 예수님으로 거듭나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바꿔지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인격을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거룩하고 고상한 인격을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을 믿으면은, 진짜 잘 믿으면 그분을 쏙 빼닮는 게, 그게 잘 믿는 거죠. 이치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요, 우리는 예수님 덕으로 그 다음에 그 밑에 작은 아들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전 인격의 온전자로 거듭나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이고 의중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우리는 범죄인이요, 죄인이요, 악인입니다. 첫사람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말씀 순종, 그 원죄에 우리 각자가 전부 다 적극적으로 동참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광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재창조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죄인 된 사람을 천국에, 그 거룩하고 완전한 신령 천국에 합당하고 온전하게 그 사람으로 재창조, 색창조해 가시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나 하나를, 죄인 나를 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당신의 맏아들까지 보내서 죽여주시고, 보혜자 성령님까지 보내주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성경을 주시고, 진리의 종을 보내서 성경을 깨닫게 해서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완전히 재창조하시려는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죄인 된 나 한 사람을 바르게 깨닫고 하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참 사람,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변화되게 하시려고 모든 물질계의 천하 만물을 동원하시고, 다양각이한 사건 환경을 동원하시고, 동식물을 동원하시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모든 정신계를 동원하시고, 심지어 신령계, 영물들까지, 천군 천사들, 사탄, 마귀, 귀신, 악령들까지 전부 다 나의 구원을 위해 다 동원하셔서 천국을 마음껏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참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만들어가는 거기에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다른 번역부에는 이같이 해야만, 그래야만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 44절을 위시한 이 원수사랑, 산상순 전체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저도 과거에 그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44절의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남의 얘기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해?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는 거, 어떤 생각을 갖죠? 그러면서도 이 말씀, 이런 말씀을 제쳐두고서, 그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닮아야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닮아야지, 이룰 구원 성화구원 이뤄야지, 예수님의 장수한 분량으로 자라가야지, 말은 잘 하시잖아요.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39절로 44절에 이 원수 사랑에 대한 순종 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담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자, 성화구원을 이루자 하는 것은 빛 좋은 게살구요, 안고 없는 찐빵과 같고 팥 없는 붕어빵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과 같은 거룩하고 고상한 인격으로 반드시 거듭나 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아직까지 나는 누구만 보면 그냥 고개가 돌려져. 누구만 보면 그냥 미간이 찌푸려져. 누구만 보면 그냥 말도 섞기 싫어. 아직도 이 몇 명 되지도 않은 이 속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까? 나를 주님과 같은 고품격의 고차원의 신앙인으로 재창조하시려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진리의 종을 보내서 매 예배의 때마다 영감된 복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았으니 이제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다양하게 한 사건 환경 존재를 보내시면서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지라고 다양하게 한 사건 환경 존재로 잡아 돌리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가페가 깊이 느껴진다면, 깨달아진다면 그래도 원수는 미운 겁니까? 이것이 잘 느껴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진리와 영감으로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는 참 사람 되라고, 말씀 순종의 사람이 되라고 사건 환경을 동원하시면서 뒤에서 밀어주시는, 앞에서 잡아 끄시고 뭘로? 진리와 영감으로 잡아 끄시고 뒤에서는 어서 천국에 합당해서 가나안 신령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야지, 거듭내줘야지 하면서 뒤에서는 다양하게 한 사건 환경 존재를 보내시면서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라고, 자라가라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저 믿음으로 순응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아가페 사랑을 바르게 깨달아서 선하고 정의로운 믿음으로 원수 사랑을 순종함으로 자체와 인격화, 실상화 시켜나가는 제자들은 말씀 순종을 통해서 그 인격과 성품이 더 신령한 차원으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로 재창조요, 재탄생이요, 중복적 거듭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매 주일마다 주님의 이 산상순의 교훈을 듣는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왜냐? 이 산상순의 말씀을 지금 주님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자, 5장 1절 2절. 마태복음 5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에게.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가치, 판단, 평가성이, 소원, 목적, 추구성이, 삶의 가치관이, 지향성이 산 아래에 머무는 무리들의 저질적인 신앙의 차원에서 산 위로 도의 높은 봉우리로 올라가서 주님의 이러한 천국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주님을 따르며 듣고 배우는 사람, 그죠? 그래서 주님의 복음대로 그대로 만들어지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러니 44절의 온수사랑의 말씀을 인격화, 자체화 시켜나가는 그런 말씀 순종,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러한 신행, 영행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더 신령한 차원의 하나님의 아들 중의 아들로 거듭나지는 재탄생, 재창조가 된다. 그래서 기노마이가 뭐라고요?
탄생하다, 태어나다, 만들어지다, 창조되다, 발생하다, 무엇이 되다. 그래서 이 44절에 7배나 뜨거운 용광로, 거기에 녹슬고 못쓰는 쇠를 집어넣어 완전히 녹여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주님의 산상순의 이 좁은 문이요 용광로와 같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육체는 그대로지만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완전히 하늘의 사람으로, 새 것으로, 영의 것으로 깨끗하게 신뢰한 것으로 모조리 거듭나야만 합니다. 속가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성도님들, 말씀에 비춰서 자기를 돌아보세요. 여기서는 저부터 우리가 얼마나 속이 더럽고 추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나름 순종한다고 하지만 또 그 이면에는 얼마나 그 옛사람 자존심이 강하고 말씀 앞에 고분고분 순종하려는 질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기회만 있으면 주님 밖으로, 진리 밖으로, 애정권, 통치권, 치리권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나가려고 하는 이 타락하고 저주받은 죄의 속성이 바로 우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쇠, 고철은 녹슬고 지저분하고 쓸모가 없습니까? 아무짝에도 못 쓰죠? 그런데 그것을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녹이면 그 녹일 때 그 쇠똥이라는 불순물은 강한 바람에 위로 다 튕겨 나가고 아주 깨끗하게 녹여진 쇳물은 밑으로 싹 빠져나오죠. 시뻘겋게. 그 시뻘건 쇳물을 모형, 틀에 집어넣으면 그 틀에 맞게 완전히 새로운 작품이 재탄생되어 나옵니까? 그 사람에게 유용하게 쓰임이 되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고철과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쇳덩어리 우리를 이 말씀 순종이라는 좁은 문이라는 예수님의 말 산상수훈의 교훈이라는 이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의 썩고 부패하고 타락되고 거짓되고 잘못된 우리의 심신을 44절에 원수사랑이라는 용광로에,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라는 용광로에, 산상수훈 전체라는 용광로에,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전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용광로에 말씀의 나를 집어넣어서 폐인, 죄인 나를 완전히 새 사람, 하늘의 사람, 참 사람으로 다시 만들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져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없나요? 예. 읽어드립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우마는. 완전히 고장난 인격을, 폐차처럼 망가진 인격, 도무지 쓸 수 없는 그 인격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만들려면 천상 어디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용광로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용광로가 뭐라고요? 산상수훈이라는, 성경 전체라는 말씀 순종이라는 용광로.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왜? 힘드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 이 길이 좁고 협착하니까.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믿으면 좁은 문이고 불신자든 넓은 문, 그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안에, 신앙 안에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그 길을 물다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따라합시다.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찾는 자가 적다는 말은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어디 있지? 어디 있지? 하면서 이렇게 두드리면서 구하고 두드리면서 찾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적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적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진리 본질의 생명의 말씀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종교 생활하면서 그 차원에서 누리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이 진리를 찾는,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사람은 심히 적어요. 근데 여기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말은요, 이게 찾다는 말은 에스크가 아니라 find예요, find. 실제적으로 발견한 사람이 적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크, 진리를 구하고 찾는 사람도 드물지만 진리를 구하고 찾아도 그 드문 사람들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좁은 문을,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심히 적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생명길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가려고 목숨 걸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장난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신앙은. 세상 한 발, 교회 한 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적당히 양수겹장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결국 부자 청년 꼴 나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기본적으로 중생하는 기본 거듭남, 기본 구원, 영 중생은 아예 전제로 항상 깔아놓고 그 위에 죄인 나를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이 주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을 육신에 속한 나를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감을 성도님들이 전 인격을 다해 붙잡는 그 하늘에 속한 믿음이, 주님의 복음 말씀을 전심으로 붙잡는 그 하늘에 속한 믿음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사모하시고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쳤습니다.